지난 시간에는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분쟁, 자칫하면 교회가 큰 내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교리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인데, 아니야.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고 예수만 믿고 또 예수도 믿고 할례 받고 또 율법도 행해야 돼.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다른 종교도 좀 드러나야 돼. 다른 종교도 드러나야지 보험이 되는 거야. 예수가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야? 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갑론을박하다가 베드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억지 주장, 억지 논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고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변증법적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무식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고 더 이상 모르니까, 또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따질 것이나 항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떠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더 이상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에 항복하면 진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지가 만들었어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까요? 진리에 항복하면 진짜 행복하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항복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힘든 삶을 이길 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항복하면, 진리 되신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시고 어디를 인도하든지 마침내 나는 행복한 삶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갈대 인생에서 기둥 같은 인물.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갈대하고 기둥. 근데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갈대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흔들립니다. 기둥하면 어떻습니까? 든든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13절에 보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네, 베드로가 말을 마치면 종결되고 예루살렘 1차 공회거든요. 그것이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지난번에 못했던 간증을 이어서 다 한 다음에 이번에는 갑자기 야고보가 나서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또 다음 시간부터 다루겠습니다만 15장 21절까지 쫙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참 이 성경은 우리는 잘 모르고 쭉쭉 읽지만은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야고보가 어떤 인생이고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갈대 인생 같았던 야고보입니다. 갈대 인생. 갈대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두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쓴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될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자, 이때에 순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자기의 형제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는 많은 사역도 하지 못하고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극적으로 쇠사슬을 풀어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근데 감옥에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풀려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라, 보고해라. 누구한테? 야고보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야고보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요, 이렇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아주 기쁜 일, 좋은 일 당해서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하면서 말이죠, 저한테 알려줍니다. 왜? 제가 교회의 그래도 지도자고 어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좋은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제일 먼저 야고보한테 알려줬어요. 바로 그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가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공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야고보가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였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보세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뭐예요? 예수님 밑에는 동생이,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여동생은 2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았어요. 마리아가 6남매가 있었어요. 6남매. 그런데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먼저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어 하면서 먼저 이렇게 나가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을 빌렸기 때문에 어머니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6남매를 열심히 부양하면서 살았던 소년 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열심히 30년 동안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땀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예요. 30살이 되더니 제가 좀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더니 안 들어오네. 어디 나갔어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공적인 일을 하면서 집안일은 전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집안일은 아예 관심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이죠, 그때부터 회의가 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랑 30년 동안 한 지붕에서 살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나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형이었는데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너무나 예수의 행동이 돌발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돌발적이고 미쳤다고 하기에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나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쳤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것은요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면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운한 게 있어요. 집에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12 제자들하고 같이 살림을 꾸려가지고서 같이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우린 뭐야,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돌봐, 완전히 우린 남이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 네 엄마도 오고 동생도 왔어.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갖다 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봤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세 가족만 얘기하네. 세 가족. 뭐라고 세 가족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때로는요 예수님이 말이죠 아주 차갑습니다. 저 같으면은 바깥에 내 어머니 와 있고 동생들 6명이 와 있네요.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내 혈육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가르친다면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말이죠 흐뭇해하고, 또 여기 앉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텐데 싹 무시해버렸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얼마나 야고보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뭐야 우리는 지금 벙 뜨는 거예요. 가만 속된 말로 벙 찌는 거죠. 그때부터 뭐예요?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당신이 메시아야, 구세주야, 가족도 안 돌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에이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안 믿었어요. 야고보는요. 더더군다나 예수에 대한 악소문은 야고보로 하여금 더더욱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어떤 악소문이 떠돌아다녔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아까는 여러분이 이해를 넓혀서 야고보에다 빨전갈추를 쳤지만 여기서는 뭘 강조하기 위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건요 예수를 얘기할 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 모욕적인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고 마태복음 읽을 때 보면요 낳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낳고 하다가 산문과 병원도 아닌데 맨날 낳는다고 해서 실족하는데 낳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뭡니까? 남성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이름을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도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할 적에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얘기했고 가르치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성령이야? 성령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처녀가 임신을 하냐? 어지간히 말도 또 꾸며대네.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한마디로 뭐예요? 유부녀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마리아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썸씽을 저질러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이야. 너는 사생아야 그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 아이들 목수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말들을 분명히 들으면서 살 때 더 위축이 되고 움츠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믿지 못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회의가, 야고보의 갈팡질팡 갈등하는 모습이 극적으로 나타난 게 어딜까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동생들이, 아들들이 부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라 라고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서운해도요, 죽을 때 장례식 가주는 게 그 기본 예의 아니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안 갔어요. 뭐예요? 의심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무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야,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고 맹신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야고보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가 돌아가신 사건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변함치 않고 나는 나다, 나는 못 믿겠다, 거의 불신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야고보가. 30년 동안 예수님과 한 지붕에서 살았던 야고보, 그러나 갑자기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예수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 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적용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오고 남편 때문에 오고 오랜 신앙적인 습관 때문에 오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세주가 나에게 되는지 믿지 않고 믿어지지 못한 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종교인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고 이쪽에 흔들리고 저쪽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이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을까요? before 야고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찾아온 반전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찾아오는 반전을 수용한다. 마이크도 대고 크게 해주세요. 녹음하니까는. 다시 한번 시작. 찾아온 반전을 수용한다. 찾아온 반전을 수용.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갈팡질팡하는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지만은 믿지 않은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끝내 야고보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시체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장사 지내는 장례식장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사도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어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형! 진짜 살아났네? 비참하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살아났네? 맞아, 내가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났어.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야고보는 본 다음부터는 의심이 싹 사라지고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3대째 신앙생활하고 벌써 6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한참 믿음이 막 불타오를 때, 막 뜨거울 때 그냥 무슨 기도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주여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보면 좋겠나이다. 나도 보면요 내 목숨을 다 바쳐라서라도 모든 것을 다 하고서라도 나는 또 믿고 따르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전에 주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한 번도. 나 그래서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회의감이 일어났어요. 아니 누구는 꿈에 뵀는지 모르는데 나는 밤만 뵈도 심지어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는데 모두 이 찬송 부르는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연상은 내가 하도 성화를 많이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입력이 돼가지고. 그러나 나도요 직접 내가 부활한 예수다 본 적 없어요. 만난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늘 강다의 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본 것처럼 아니 본 거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뭡니까? 제가 사기치는 겁니까? 그럼 저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살아있고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특별히 말이죠 요한에게 도마가 의심해가지고 나 주님 나도 봐야지만 믿겠어 했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 결정적으로 제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는 도마보다 복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할 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그게 맞지 않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백문이 불견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한꺼번에 몇 명에게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500명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500명. 그리고 500명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산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요. 공중 부양이 아니에요. 공중 부양이 진짜 올라가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사라질 때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가서 기다려야지. 기다리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있어야지 하는데 몇 명이 막상 갔습니까? 120명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380명.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380명은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이야 대단하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했구나, 대단하다, 놀랍다 하면서 막 흥분하고 난리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하나의 흥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어요. 재미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뭘 본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경험했어요. 전에요, 우리 교회 2015년 입당하고 나서 한번 말해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지만 남진, 한국의 국민 가수 조용필하고 맞먹는 남진, 우리 교회 초청했어요. 여러분, 개교회 초청하는 거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되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양반들 모시는데 얼마나 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진 그때는 집사인데 하려니까 매니저하고 연락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매니저한테 연락했는데 매니저가 딱 와서 1시간 하는데 8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네. 100만 원이 모르지만 아따 비싸네. 관둘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남진 와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800만 원 아니라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그냥 자리야 이빠이 됐을까? 꽉 차가지고 말이죠. 막 또 우리 남진 막 저 푸른 저 하늘에 어쩌면서 말이죠. 간증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박수 치고 난리 났었어요. 끝나고 사인 받고.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가서 예안교회 남진 집사 집회하면 딱 나옵니다. 우리 교회만 나옵니다.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사람, 한국의 국민 가수,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세대인교회 장로님.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도 말이죠, 세상 좋아서 살았지만 예수님 믿겠지만 뭐 어떻게 됐어요? 당신 얘기고 당신 얘기고 뭐 나하고는 별일 없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영생을 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4년 동안 주일 전도 집회를 전부 제가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야고보는 그 38명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다 말하네. 그 38명, 380명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것이 노쇼의 원조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놈들이 있는데 노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약하고 안 나오는 걸 노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동생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4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4명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2사람인데 바로 야고보하고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또 다른 유다. 그 유다가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이 속에 야고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 받은 다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사명자로 쓰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우뚝 솟아서 쓰임 받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기둥 같은 인물 야고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인물 야고보. 이 기둥 같은 인물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자기처럼 이전에 갈팡질팡하면서 가볍게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섭도록 세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입만 사는 것들, 입으로만 믿는 것들,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데, 사실 야고보하고 바울하고는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교제해 본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지켜보면 알잖아요. 아, 참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쭉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지켜봤습니다. 바울이 지켜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상반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에 대한 수식어가 뭡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 그랬어요. 그냥 말이죠, 수식어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인간됨을, 야고보의 성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에도 큰 기둥이 2개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둥이라는 존재는요, 없는 것처럼 있습니다. 기둥은 든든합니다. 기둥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기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둥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기둥은 조용합니다.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행전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스데반,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타났지만 야고보는 등장을 안 했다니까요. 딱 한 번 그냥 베드로가 추록한 거 보고한 거 외에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뭐야? 결정권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기둥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야고보는 어떻게 기둥같이 여기게 됐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둥같이 여기게 되었나? 첫째는요, 야고보는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기도의 기둥.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요, 그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 그의 무릎이 말이죠, 완전히 낙타 무릎처럼 단단했다고 합니다. 낙타는 이렇게 일어날 때요, 무릎으로 일어난답니다. 무릎을 땅에다 탁 대고. 그럼 뭐예요? 무릎이 굳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단단한 굳은 살에 배웠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둥 같은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해보세요. 말만 만들어냅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 많이 해보세요. 그 봉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자기 공로 내세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해보세요. 끝에 가서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주구장창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할 말이 많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 의가 앞섭니다. 자기 공로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겸손의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야고보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변함없는 야고보. 여러분, 사람이요, 유명해지면 교만해집니다. 돈 좀 많아지면 어깨 힘들어가고, 좀 출세하면 인사 안 하고 인사 안 받으려고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아주 건방지고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30년 동안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전에 있잖아, 예수님 형하고 지내면서, 여러분 30년 동안 살면서 형의 신세를 졌으니 얼마나 고마움도 있고, 또 자기가 한때는 믿지 못했다가 믿었기 때문에 간증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명함 속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새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요, 그걸 다 거절합니다. 단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해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합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종 야고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과 30년 동안 살았지만 나 그거 내세울 거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야고보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조금 유명한 사람, 뭐 정치적으로도 뭐 유명하고 해서 사진 찍고 그걸 홍보하고 내가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뽐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고 30년 살은 30년 직입니다. 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흔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전도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었고 야고보도 칼 맞아 죽었고 때로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기둥처럼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하면요 30년 동안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 한 판에서 5,000명도 회심하고 3,000명도 회심하고 말이죠,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도 바나바도 역사가 있었는데,
야고보는 누구를 전도해서 누가 회심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발락에 노방전도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전도자로서 살았어요. 변함없이. 열매가 있건 없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전도하면서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62년도 주 62년 대제사장 안나스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이 야고보,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이 야고보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 많이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산티아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산티아고가 스페인어인데 산토가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세인트, 성인. 아이고는 뭡니까? 야고보인데 스페인어로 변형되어진 합성어가 아이고예요. 즉 산티아고라는 말은 성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거 하나 하셨죠? 누가 말이죠 산티아고 한다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 하고 물어보세요.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 지성인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갑니다. 뭐하래요? 내 무거운 마음 인생에 지친 마음 좀 힘을 얻으려고.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400km인데 2배인데 그걸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거기서 순례를 한대요. 누구 순례한다고? 성 야고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알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갈팡질팡 갈대와 같은 인생, 회의 속에 빠졌던 인생 야고보가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언제나 든든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흔들릴까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기둥 같은 인물,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의 기둥이 됩니다. 겸손의 기둥이 됩니다. 전도의 기둥이 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편함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안디옥에 있던 문제를 갖다 맨 마지막에 좌장으로서 결정권자로서 다 일어서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그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기둥 같은 인물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둥처럼 견고한 야고보 같은 신앙이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같이 힘있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주의 잠을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어렵게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그날의 사자 위영 찬송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자 갈 수 없네. 유라의 사자 위협찬 도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환경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사람의 말 몇 마디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갈대 같은 인생처럼 갈대 신앙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세요.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대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한 모든 성도들 고백을 들으시고 인생을 살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둥 같은 존재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는 복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갈대 인생에서 벗어나 기둥 같은 인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